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여기까지 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달을 준비함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하지욕, 과하지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타구니 과자에 아래 하자 어조사지 욕될 욕입니다. 이 말은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뜻합니다. 남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간다.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음을 빗대는 말이지만 또는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없을 때를 비유합니다. 아니, 남의 사타구니 밑을 기어가야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욕된 일입니까? 한 나라를 세운 유방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장차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품었지요. 손자병법을 열심히 탐독했고 천하 최고 명장을 꿈꾸며 다른 무사나 협객들처럼 늘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느 골목에 들어서자 그 마을 푸죽한 패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그를 얕잡아보고 놀려댔습니다. 보아하니 덩치도 크고 무예도 꽤 능한 자처럼 늘 검을 차고 다니는데 어디 나와 한번 겨뤄보자 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한신은 어찌 감히 겨루겠느냐며 물러서지요. 한신이 한 발짝 물러서자 불량배는 더욱 신이 나서 말합니다. 아니, 키는 8척이나 되는 놈이 배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네. 이까진 일에 벌벌 떨다니 이마저 못하겠다면 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 봐라. 불량배는 저작거리 가운데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섰습니다. 두 사람의 고성에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심한 모욕을 더 참을 수 없었던 한신은 검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려보며 생각을 했지요. 만약 저자를 죽이면 나는 살인죄로 신세를 망칠 것이 분명한데 어쩌면 사람 죽인 죄를 면치 못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명예나 체면을 지켜서 무엇을 하랴. 한신은 납작 엎드려 그의 다리 사이로 엉금엉금 기어 지나갔습니다. 모여섰던 사람들은 배를 끌어안고 웃었지요. 그 후 사람들은 한신을 가리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은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중하게 쓰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백정의 가랭이 밑을 기어간 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출세하는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고조 유방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대장군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9월 한 달 함께 생각해 온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 조심성,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 자연적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가야 할 때와 들어가야 할 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가야 할 때 오히려 물러서고 물러서야 할 때 오히려 나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조심성의 마지막 소주제는 위험을 경계한답니다. 가랑이 밑은 아니라도 광주리는 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자 분노한 다메섹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눈을 떴으나 볼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로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나 다른 복음 서신을 보면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며 깊은 기도와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은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자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을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유대교에 대한 배신으로 보았지요. 그의 열정적인 전도로 예수님이 널리 퍼지고 유대교가 줄어든다고 느끼자 급기야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노력은 매우 치밀하고 끈질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공권력을 이용하여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에 아레다 왕의 신하들이 그를 잡으려고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사울이 얼마 동안 아라비아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였기에 아레다 왕이 잡으려고 온 것을 이용해 어쩌면 뇌물을 주어 그를 체포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하튼 사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분노한 다메섹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제자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을 설득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내렸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들로 그가 회심할 때 함께 회심했거나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전도하여 얻은 전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 성벽 위에 있던 창문을 통해 그를 달아내렸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벽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흔하였습니다. 성벽 꼭대기 한 층을 덧붙여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공간에 있는 들창문을 통하여 큰 광주리에 그를 담아 밧줄로 몰래 내려보냈습니다. 오래전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여리고로 들어갔던 정탐꾼은 발각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라합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마침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 창문에서 줄로 매달아 내려갔습니다. 저에게는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에서 탈출한 것과 정탐꾼이 줄을 타고 여리고에서 탈출한 것이 겹쳐지곤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리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면서 기쁨에 차서 여리고에서 탈출했을 것이나 사울은 매우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리에 웅크리고 앉은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되곤 합니다. 기세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기도하고 복음을 정리했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한다니 어쩌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교제하였으나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향 다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항상 도망 다닌 것은 아니죠.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기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려지는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조심성,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뒤로 물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단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겁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용감하게 때로는 광주리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9월 한 달 살아왔지만 또 예수님을 닮는 일에 얼마나 조심했는지 부끄럽습니다. 나서야 할 때 망설이고 머물러야 할 때 나서다 마음 상하고 혈기만 드러낸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정말로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참을 수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한 날 가정 일터 사업장 잘 매듭 짓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비겁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청년들, 진정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굳게 서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세계를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10월 첫날로 3층에서 새날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생명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대한민국이 위험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